할렐루야. 날씨가 무척 춥죠. 최근 들어서 며칠간 참 이 날씨가 매섭게 추운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추위가 물러가게 되면 따뜻한 아지랭이 피어나는 그런 봄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봄날이 오면서 코로나도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가족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온라인 가족 기도회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 부름으로 오늘 이 온라인 가족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한 절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준비된 각 가정에서의 성경책을 펴시고 그리고 또 함께 저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오늘은 기도는 영혼의 보호막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각 가정에서 저와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 또 가정에서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금보다도 귀하다. 수시로 그래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기도는 재물이 되지만 마귀에게는 이 기도가 재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우리 영혼의 보호막이다. 그 어떤 것으로 영혼의 보호막을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으로 성숙하고 자랑해 나가는 소중한 것, 그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무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늘 그 보호막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 영혼을 밀가불듯이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대처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길에 들어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기도하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 무시로라는 것은 수시로 언제나 변함없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입니다. 분으로 따지자면 한 1440분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이 시간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바쁘게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의 보호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내 영혼, 그 영혼의 보호막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로 우리가 내 영혼의 보호막인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숨 쉬듯 호흡하듯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부 시리안 아이잭이라는 분이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령이 어떤 이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그가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일하든지 쉬고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에는 늘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재하니까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숨쉬듯 하는 기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숨쉬듯 하는 기도다.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쉽니까? 어렵게 쉽니까? 고민하면서 한 번 숨쉬고 또 숨쉽니까? 그렇지 않죠. 잘 때도 쉬고 깨어날 때도 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쉬고 일할 때도 쉬고 수시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쉬고 그리고 좋은 기쁜 일이 있어도 쉬고 말 그대로 숨은 항상 쉬는 것이 숨입니다. 바로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 좀 뭔가 말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호흡하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숨쉬는 기도는 이렇게 어려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숨쉬는 기도는 너무나 쉽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어쩌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서 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격식을 차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이 진정한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처럼도 할 수 있다. 호흡처럼 할 수 있다. 자, 우리가 가령 이럴 때입니다. 길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그 길을 방향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틉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방향을 설정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 밀려온다고 해가지고 현실에서 떠나가가지고 기도의 장소를 특별하게 선택하여서 기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환경에서, 그 시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짧게 순간적으로 반복하여서 두려움이 떠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숨쉬는 것처럼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령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때로는 지치지 않습니까? 힘에 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령 어떤 일로 인하여서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우리가 그 화를 잠재 누르지 못하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직전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분노를 이 화를 잠재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화를 잠재워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그 누군가를 자꾸 미움의 감정이 생각할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미움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미움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짧지만 간결하지만 이 기도가 바로 숨쉬는 기도인 동시에 이 기도가 힘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어떤 기도의 능력을 대단히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장소 그런 것만 힘있는 기도라고 생각해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결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꼭 저 산에 가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만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리는 모든 기도는 다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여러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바로 이 숨쉬듯 기도하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보호막이 된다. 순간순간 보호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영혼의 기도를 우리가 숨쉬듯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서 안 해야 되는 거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수시로 적용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고 들어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뭐라고 이해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호흡.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그렇다면 일생이 되는 거죠. 호흡하면서 가는 것은 바로 기도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때 사는 것이 곧 기도가 아닌가. 왜?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곧 생활이 아닌가.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이니까. 기도 생활이 일상생활과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가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데 일단 삶의 현장에 나가버리면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막 그런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바로 기도가 삶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기도를 삶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교회에서만 기도 장소에서만 생각하는 그 기도만이 바로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하니 그 장소를 떠나버리니까 곧 그런 생활로 또 과거로 세상 사람들처럼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으로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는 인생이요, 기도는 삶이요. 그래서 삶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늘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멈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비록 띄지 않아도 이러한 기도는 무시로 하는 이런 기도는 항상 영혼의 호흡이 되고 영혼의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특별히 평범한 영혼의 생리적인 작용이 뭔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생리적인 작용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기도하는 것이 한마디로 생리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호흡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은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영혼의 보호막을 늘 가질 수 있게 된다. 삶 속에서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기에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쉬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생명체는 항상 호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흡이 있기에 살았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살았다는 것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살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지요. 반면에 또한 성장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그 생명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으니 곧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영혼이 성장하는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자라고.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바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도 자라고요, 믿음도 자라고요, 모든 면에서 자라는 자, 그들이 바로 멋있습니다. 성숙한 자들이 멋있죠. 교회에 오래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들, 차곡차곡 기도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성숙해 나가고 영적 분량,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정말 살아있는 영혼을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 성숙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향기가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라나기 때문에 꽃이 피지요. 그리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장 끝에 항상 자라나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그 성화 끝자락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여서 성숙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또한 열매를 가져온다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행위는 너무나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소중한 성령의 열매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임산부와 마치 태아가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탯줄입니다. 그 영양분이 그쪽으로 공급이 되죠. 어머니의 영양분이 태아에게 공급이 되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연결이 됐을 때 어머니와 아기는 닮아가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기가 닮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에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점점 예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렇게 변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성령의 열매 그리고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니 기도는 영혼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3가지, 기도는 영혼의 보호막이다. 그러기에 첫 번째, 그러기에 기도를 숨쉬듯 해야 한다. 그러기에 기도를 멈출 수 없다. 호흡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러기에 그 기도가 있는 곳에 성장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있는 곳에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오늘 이와 같은 영혼의 보호막인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영혼의 보호막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보호막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보호막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하늘의 통로를 열어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탯줄이 연결되듯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옵시고, 영혼의 보호막이 강력하게 생겨나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보호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히 오늘 주신 영혼의 보호막인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가족들 생각 다 떠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 상황,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사업터 다 생각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표현 못해도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